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또 나의 상황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돌이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교리가 틀리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깨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의외로 단순한 데서 출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구 편이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붙잡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본문 잘 들어보시고 또 계속 나눌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시작하며 좀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명령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바울의 어떤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어야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하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을 쓰라는 말이 아니죠. 복음의 고백이 같아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같아야 하고 누구를 따르는지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어야 교회의 방향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분열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다.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사람의 능력, 그 말솜씨, 지식, 인맥, 영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 걸 보고 평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왔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더 멋진 사람인가, 누가 더 강력한 사람인가, 누가 더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히 파벌이 생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이 한 문장으로 모든 혼란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무서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따라 쪼개져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또 묻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 인간 지도자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공동체가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나는 바울파 이렇게 줄을 서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바울은 세례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세례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말의 지혜가 힘을 갖는 도시였습니다. 설득력, 또 수사학, 웅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에 맞춰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수록 십자가의 본질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솜씨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파벌에 속해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나는 바울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의 지혜로운 설교가 더 좋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원독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취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분열의 유일한 치료제는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찢기셨고 그분의 몸을 부수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무시기 위해서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서로 편을 가르면 우리는 그 찢기신 몸 위에서 또다시 분열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 사람 편이야. 나는 저런 사역은 싫어. 나는 저 그룹과는 안 맞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이 자꾸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보다 사람을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질문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붙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내 자존심입니까? 내 취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정답을 아셨다면 그 정답을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서도 사람의 이름과 방식 때문에 갈라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 취향과 자존심을 복음보다 앞세웠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서게 해 주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합시다. 샬롬.